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며 지났으므로 항의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거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거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강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이 선장에게 이번 항해가 사람과 화물에게 큰 손해를 끼치므로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했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이 19절 보겠습니다. 선장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풍랑이 이끄는 대로 배는 떠내려갔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배는 풍랑에 휩쓸려 가면서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가 인생에 제가 오늘의 주인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주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왼손으론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지중해 강풍이 불 것을 예상한 바울은 이번 항해가 배와 재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말하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를 더 신뢰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기 싫어도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복음은 장차 올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네요. 12절부터 19절, 바울의 말에도 사람들이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난 그들은 결국 광풍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따르면 광풍이 닥칩니다. 그러나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만난 광풍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최고의 기회입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어도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 백부장의 마을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결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의 예망마저 잃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힘을 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내 자아를 꺾으시고 믿음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아멘. 만났습니다. 여전히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편한 환경이 예상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때에 맞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불편한 환경이 예상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때에 맞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어제 못했네요. 끝도 없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소망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김일용님, 제목은 광풍 가운데 만난 주님.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하다가 인생의 파선을 자초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저는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여러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각종 사회활동을 했고 지역사회 얼굴을 드러내며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했습니다. 그러다 친한 후배와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해 초기에 투자 대비 많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술자리와 유흥을 경험하며 이전과는 다른 정욕과 물질 우상에 눈이 멀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 같은 사건으로 저는 큰 손해를 입고 우울증에 빠져 절망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힘이 애쓸수록 배신감과 복수심은 더 불타오르고 술과 담배로 인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보다 성공을 쫓으며 분별 없이 살아왔기에 제 짐을 버리는데 7년 반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와 원망으로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통해 큐티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자에겐 우연이 없고 어떤 고난도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고 어떤 고난도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일이다. 이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풍의 사건을 만날 때 제 삶의 유일한 선장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적용 1. 통장 입출금 내역을 아내에게 공유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적용 2.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일도 공동체에 묻고 나누며 가겠습니다. 적용이 아주
저보다 구체적이네.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주인이 제가 오늘의 주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